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136편 전부를 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요거는 감사하는 부분인데요. 같이 합독하시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우리의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무슨 성경 하나 본 것 같네요. 우리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그 말씀을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게 복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또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 대한 또 인색한 마음이 또 없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고 또 마음 가운데 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가 체험하신 모습대로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런 찬양이죠. 이런 찬양. 제가 예전에 이 찬양을 참 이렇게 좋아했었는데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맞더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이제 목숨이에요, 목숨.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우리가 천하의 영광을 다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는 그 앞뒤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살 것에, 복음을 위해서 살 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귀한 가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비유법으로 쓰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부인할 수 없는 거는요, 목숨이에요, 목숨.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이걸 부인하진 않거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삶의 의욕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보세요. 먹는 것도 어디서 그런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먹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 사는 것에 대한, 생명을 더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것에 대한 자동 반사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계속해서 더 오래 살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정말 잘 살기를 바라죠.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무슨 정욕에 속한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지으셨을 때부터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은 다른 짐승과 달리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짐승이요, 아무리 정말 기가 막힌 존재, 정말,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곰이 직립보행을 하더라고요. 곰이 저는 이렇게 물고기 잡을 때는 잠시 서서 이렇게 확 하고 확 물고 그 다음에 딱 잠깐 겁줄 때만 이렇게 서서 있는 줄 알았더니, 해 토픽에 보니까 곰이 계속 걸어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왜 이러지? 딱 보니까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연. 이게 손이 하나가 다친 거야. 다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네티즌한테, 그 시민들한테 목격이 됐는데, 걸어다니는, 계속 그냥 시종일관 걸어다니는 곰이 있으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릴라도 잘 걸어요. 고릴라도 오랑우탄도 잘 걷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본 영화도 보면 뭐 말까지 하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몰라도, 예? 많은 것을 학습시켜서 돌고래 같은 경우는 감정의 교감이 있대요. 응? 인간과 동물의 어떤 교감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려견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정말 우리의 어떤 촉촉한 마음을 동물들이 뭔가 헤아려 주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고, 이런 짐승보다 못한 놈아. 이게 이제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설이 된 부분도 많아요, 정말. 동물은 여전히, 정말 우리가 아는 정말 동물의 어떤 동물들은 정말 자식들을 진짜 아끼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요. 자꾸 동물 얘기가 계속 나와서 죄송한데, 또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어디서 보니까 무슨 미국의 어떤 유명 메이저사에서 만든 베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식 영화인데, 그래서 잠깐 봤는데, 엄마 곰이 이제 새끼들 2마리를 이제 겨울잠을 무사히 산에서 치르고, 그 높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인접 동료 곰들이요, 배고프면 남의 곰 새끼를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인접 곰들로부터도 정말 보호하고, 늑대나 여러 가지 야생동물로부터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 젖을 내기 위해서 막 탈진하고 막 거의 뭐 지쳐가면서도 그 새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장면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인간만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보면, 이건 하나님 본래 주신 거구나.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우리가 타고난 거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 정말 자연스러운 어떤 우리의 성품에 속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면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러한 어떤 특별성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정말 규명하기에는 너무 사실은 부족하다 이거예요. 물론 사람은 동물과 구별되는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탁월한 지혜. 그래서 정말 감히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정말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제 상황에 딱 처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정말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순간 이제 증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인간들 사이에. 이 땅에는 그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구나 하는 게 어느 순간 이제 알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가. 그때부터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거. 자기가 최고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감사할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감사받을 존재인데 자기가 최고인데 누구한테 감사를 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인류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빛나는 삶인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감사하라고. 그럼 우리는요, 우리 신앙인조차도요, 막 생각을 해봐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지? 오늘 하나님께 도대체 감사한 게 뭘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기껏 찾아낸 게, 아, 그래. 그래도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 이걸 막 그냥 자기 무슨 주문을 외듯이 아주 그냥 억지로 그냥 뭔가 이게 체험한 결과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위로 삼아 이렇게 막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식기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식기도 왜 합니까? 주문을 외워라 뚱땅? 식기도를 왜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런 어떤 일환으로, 아,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식물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식물을 가공해서 이 정말 식탁 위에, 이 정말 밥상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얻을 수가 없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하루하루를 먹이시는구나. 이걸 정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 모든 정말 세계를 만드신 그 주님, 우리에게 친히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거지, 이게 매 식사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룰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이 뒤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자기 자신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지표석 뭡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했어요. 내 삶에 하나님께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경고등이 커지고 있는 경고등이. 드디어 이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줄고 인색한 마음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왠지 모르게 원망이 내 안에 이렇게 막 싹트기 시작하고 불평불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은 딱 하나를 보면 됩니다. 아, 내가 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구나. 아,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이 지금 파묻혀 있게 됐구나. 이걸 딱 깨달으시면 돼요. 인간은 누구나요, 예? 이 육신의 그 장막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방해를 많이 받아요. 누구나. 그걸 이렇게 여러분 정말 마음이 어려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온 순간도 어려울 필요 없어요. 왜? 원수가 실제로 우리 생각 가운데 안 좋은 생각도 넣어주고요. 더 이 환경 가운데 아주 걔네들 입장으로 충만하게 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순리대로 생각하다 보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아, 정말 뭔가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건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보여지는 환경 안에서 눌리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불평, 불만과 미움과 원망과 또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로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정말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우리의 신앙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이 천지를 지으시고, 정말 이 빛을 만드셔가지고,
이 낮을 이 해를 통해서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달과 별을 통해서 주관하게 하신 거 그거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태양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고난의 종으로 부르셔서 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인류의 대표격으로 훈련시키셔서 저들에게 정말 선하게 저들을 구별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정말 끼쳐지는 하나님의 진리, 정말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우리 영의 정말 회복.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기쁨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요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 막 여러분 얼마나 정말 여러분 속한 지경에서, 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께서 우리 집안을 정말 방문하신다고 그러시면 지금 예배 집중 되겠습니까? 네? 우리 막말로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막말로. 예배 집중 되겠냐고. 집중 되셔야 돼요.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냐 이거예요. 이 땅의 환경에 참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 땅에 정말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민주주의라 그분이 특히 무슨 특별하신 사람이 아니지만 그 대통령께서 우리 가정을 방문한다고 해보세요. 정말 가슴 떨릴 거 아니에요. 그분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는 사실 하나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가 이제는 내 집에 들어가리라 해요. 너와 만나리라 해요. 내 안에 오시리라는 거야. 그 사실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오셨는지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정말 만지고 정말 귀로 들은 바 된 분이 바로 그 예수시라고. 이 요한일서 그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제 눈으로 실제로 보고 만지고 체험한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해요. 우리 요한일서 잠깐 봅시다. 우리 요한일서 1장 봅시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우리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다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인지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태초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인데 그 정말 인격으로 계셨던 분을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이제 우리의 처소를 매서 예배하시는 분이지만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눈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 손으로 만지기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신앙이에요. 뭘 감사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계속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어린아이의 신앙과 젊은이의 신앙과 정말 성장한 자, 아비의 신앙이 나와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뭡니까?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청년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악한 자를 이겼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실상을 좀 알고 이 영적으로 정말 이제 끼어있으려고 노력하고 막 정말 내게 영적으로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하면서 정말 악한 마귀의 괴계를 정말 능히
정말 분별하고 그에게 속한 귀신들을 막 축사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막 악한 자를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성한 자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아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태초부터 계신 자를.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두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진리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이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셨고 지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지으셨느냐? 우리 알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으신 바 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2장 6절 7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또 그 많은 정말 사람 된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아담을 택하셔서 그에게 정말 생기를 부어 넣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비로소 생명, 이제 사는 영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창세기에. 뭡니까 그게? 야, 모든 짐승에는요 고유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고유의 형상. 저의 프로토타입이 있는 거, 원형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야, 인간만 원형이 없어? 뭐야, 이게 아니라 인간의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예요. 인간의 형상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실 길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될 존재로 지음받은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구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물론 기존의 어떤 신학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도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 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정말 보여지는 그 정말 형태 자체가 바로 그 원형이 예수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런 우리에게 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또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또 한술 더 떠서 이제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친구로 하셨다 이거. 친구라. 아니 어떻게 절대적인 자가 우리를 친구로 하십니까? 친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알고 보면요, 너무나 이 땅에 있는 쪽으로 너무 이렇게 정말 촉수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계속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계속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성령으로 체험할 때 그때 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아버지입니까? 얘네들이 항상 보이는 거 가지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정말 시행착오를 겪을 때 아버지는 알잖아요. 아버지는. 예? 내가 이러면 안 될 텐데 마음에 다 갖고 있잖아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아들이 어떤지를 그 계획을 알고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이거 감사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자녀된 자라고요. 아버지의 정말 그 품 안에 꽉 붙들려 있는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참으로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 모릅니다. 설령 우리가 빨리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음날요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막 다쳤어요. 뭐 우리 좀 심각한 얘기 해봅시다. 다리가 부러졌어. 아유 왜 부러진 거야? 막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만 원망하죠. 그러나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도 천사가 예배해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뭔가 교통사고 날 때 내가 갑자기 딱 교통사고를 면해본 경험들 있으신 분 있으시죠? 또 크리스찬 중에서도 은근히 하나님이 앞서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배해가지고 위경에 정말에서 구원받은 정말 구출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라는 건 감사.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취해졌을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최고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되는 것을 여기서 딱 여러분의 의지의 결과로 막으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지의 결과로 더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대전제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과 영원히 함께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넘어가는 또는 정말 다른 데로 가는 그 기준을 하나님은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인간 사람 정말 동물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 영적 존재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하실 정도로 영적인 교감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정말 육신의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정말 나를 정말 내가 간증이 없을 수 없나? 간증이 정말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아요. 정말 나아요. 그거 믿게 되면 그게 믿음이 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막 주구절절 그냥 동분서주 막 이판사판 막 그냥 전했는데요. 정말 저도 이렇게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제가 성령께 정말 이렇게 의지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른 것으로 인해 감사하기보다 정말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하실지에 대한 감사, 그 삶을 생각해 본다면 내 평생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인해서도 감사하지만 내 영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친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가 항상 끊이지 않도록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그 시간 예수 영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이가 내 주님을 원망하며 내가 정말 목적하는 바 무엇이가 내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